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요맘때쯤 뵀던 것 같은데, 물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네, 다시 한번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단기 선교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선교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역량도 되지 않고요. 또 그것이 앞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어떤 뿌리가 그리고 그 선교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좀 단편적인 이해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선교를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막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내 생각 안에서 이것이 내 생각과 좀 다르다.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뭔가 깨달음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한두 가지를 좀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들 또 돌아와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선교를 준비하실 때 그것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그 폰트가 잘 안 보이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PDF 파일을 드렸는데 그냥 요 선교 가시는 분들 안에서 공유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잘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자료를 드렸으니까요. 그 자료를 나중에 꼭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는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동원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이제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서 또 새로운 올해 사역 계획을 짜고 다양한 그 나라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교를 동원한다라는 것은 선교할 사람들을 찾고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제 십수년을 지내다 보면서 우리가 뭔가 그 시대의 어떤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때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제 안에 오늘 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교를 봐야 되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 여정에서도 정말 예수님 믿고 20년, 30년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뭔가 힘차게 달려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달려온 때를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다분히 성경적 선교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시대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환경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어떤 20, 30년 전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갖고 있는 선교의 그림이 아닌 보다 현장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선교를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적 동기라는 말은 좀 딱딱한 용어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사역하는 선교사인데 여러분에게 사진을 막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내 내부에 있는 동기력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누가 자극을 해서 잠깐 헌신하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삶이 그와 같이 흘러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서 일상과 그 일상의 확장으로서 그냥 선교는 특정한 날에 하는 특별 활동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과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끝에는 뭐 저의 반성이기도 한데 그냥 저는 선교 동원이라 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사 몇 명 뽑았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실은 어떤 저희가 벌려놓은 많은 선교의 사역들에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피 수혈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각자의 걸어온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는 소원함들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의 동기력들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보통성이라는 말은 참 평범한 말이지만 뭔가 자꾸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로 뭐 특수부대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좀 더 추구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은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이해와 오해라는 좀 무거운 주제지만 한번 이해라는 부분들을 조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개발한 사역의 종류가 아니고요. 어떤 교회가 열심히 있다 보니까 만든 부서가 아니라 그 모든 다양한 선교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은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로잔 대회라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문건에 맨 앞에 나오는 서문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결과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함을 확언한다.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응답은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인간의 타락 전후의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면요. 대략 5가지 정도의 단락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타락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좋다.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말을 외치시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감탄하셨던 이유는 이제 그 안에 완전한 질서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들을 점검하는 데도 좀 활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외치신 토부라는 말은 내적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흘러넘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이게 당장 보기에 예쁜 거, 우리를 좀 자극할 만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야페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탄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과 그 완전한 질서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가져와 보면요. 저희가 이제 교회 공동체나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 과연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흘러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가라는 것들로 성경에 흐르는 한 맥락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도록 우리에게 모든 정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배신했죠. 이제 스스로 높아져서 선악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자치를 시작하는 선택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타락 가운데 초라해져 가지요. 주목할 장면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죠. 수치심으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 진짜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하나님 못 찾으시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문장을 좀 곱씹어 봤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네가 왜 거기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못 찾으시는 게 아니죠. 내가 가졌던 계획, 내가 가졌던 기대와 달리 내가 주었던 이 땅의 모든 것을 위임했던 피조 세계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 세웠던 인간이 스스로의 자치를 시작하면서 초라해져가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네가 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냐라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안에 그 마음을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번 판은 망했네. 다시 하나 창조하자 이래도 되는데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내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어차피 내가 지은 세상인데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하지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권한이 아닌 책임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은 백성, 내가 지은 세상,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라고 결단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들, 그래서 가인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에덴의 아주 동편으로 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좀 이렇게 영어로 쓰면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처음 했던 행위는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어라고 결단하고 처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딴 에녹성이라는 것을 이름을 짓습니다. 영어로 쓰면 ENOCH, 에노크라고 쓸 수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에녹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육한다, 열심을 낸다, 전수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제 성을 쌓고요. 나의 자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쌓은 성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확보하기 위한 처절한 삶이 시작됐을 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일 가운데 에노스라 이름 부른 그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에덴의 동편이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말미에 나옵니다. 에노스란 말은 영어로 쓰면 ENOSH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먼지, 흙먼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왜 아이의 이름을 흙먼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신데 여러분 아이가 낳는데 이름을 너는 먼지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설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에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흙먼지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은 두 가지. 회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구,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이 마음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아이에게 준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 봐도 두 가지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명명할 때에 너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큰 성을 쌓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루어라 라는 그 이름을 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네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간절함을 담는 그 후손들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큰 줄기가 생겨나고 열방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원도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한 가지입니다. 다시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음 지은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적어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다시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이 나와 있는데 밑에 막 유명한 사람 이름이 없으면 그냥 제가 쓴 문장이니까 저거 어디서 뭐 베껴왔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인간으로 인해 성교는 필요했고 인간과의 관계를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교는 시작되었다. 성교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필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교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로서의 성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사입니다. 좀 딱딱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사는 뭐지요? 그냥 단막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꽤 뭐 수십 편 되는 드라마 한 줄기의 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서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고 보냄받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미시오, 미션의 어원이 되거든요. 보내고 보냄받는 관계의 반복이 성교 역사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떠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교를 결단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죠. 그리고 그 약속이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적어도 이 땅 살아가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쯤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뭐라고 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무리 위에 강하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정말 각양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후에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보내고 보냄받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서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 우리가 성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배역, 하나의 역할로 쓰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 저 자신을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좀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아직 마무리할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 가끔 저희끼리 해요. 뭐 이렇게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행인 3정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행인 3이 뭘까? 혹시 여러분 연극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행인 3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행인 1도 자신 없고요. 그냥 위대한 감독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서사 한 작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대 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가 몇 마디 있으면 조금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행인 3이 주연이 돼보겠다고 안 빠져요. 안 내려와요. 계속 막 대사를 칩니다. 그럼 작품을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행인 1도 자신 없고 저는 그냥 행인 3 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신 때 무대에 올라서 저희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갈 건데 나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때가 되면 그것을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물론 특정 사역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서의 선교를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교가 성경적인 기초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경이 지니는 선교적 뿌리를 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은 열방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들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다. 성경은 존재적으로 내용적으로 미셔널 선교적이다. 따라서 선교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해석상의 중요한 열쇠여야 한다. 자꾸 여러분들 선교를 특정 하나의 구절만 가지고 대변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또 조금 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 하나만 강조하세요. 가라. 뭐 무슨 말만 하면 가라. 그래서 저도 뭐 청년 때 이렇게 막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되게 장중한 음악이 흐르면서 막 에코가 잔뜩 들어간 마이크 소리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러면 이제 못 가고 있는 제가 막 자책이 되고 막 이랬던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한 거 좋아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십시오라고 버텼었는데요. 그것도 그 시대에 여러분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만든 부작용은 성경의 나머지의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선교의 풍성함을 안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는 오직 가는 거 그리고 그 몇 가지의 구조를 조합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활동이다라는 이해가 선교를 참 초라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선교의 예외인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국제선교 동원 사역을 하는데요. 오늘도 뭐 제가 하는 일 말하기는 글른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끝내려면 오늘도 못하고 갈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국제선교 동원 사역 여러분 모르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선교 모르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은 그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아까 잠깐 만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찌 바라보시며 어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거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는 그 일원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한 영역 속에 행인 3, 4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PPT라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도대체 저 글씨를 어떻게 보라고 제가 드린다고 했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고 보냄받음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고 보냄받는 미션이라는 말이 보낸다라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대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영 감이 없어요. 옆에 예수님이 걷고 계신데 감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정신 차려나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밝히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왜 부활할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예수야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재차 성경의 시편과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 그리고 나를 통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다라고 제자들을 정의하시고는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능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예능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연도가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고 이 교회에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나 배출한 사역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대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새 저희가 주일날 뭐 한 몇천 명 나오고요. 주일학교는 몇 명이고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디서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2025년도에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위대하셔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대가 있었고요. 적어도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도 그냥 저 이름 누구누구입니다가 아닌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의 생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서사 안에 또 하나의 서사만큼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바울도 뭐예요? 나 저기 이방인 선교 전문가잖아 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내가 모든 사람 앞에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이제까지 바울의 시대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나는 대변할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복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복음이 너무 작아졌다라는 거, 뭐 이야기만 해도 또 한참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보면서 우리가 성과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교회들이 복음을 우리 안에 삶으로 살아내고 말로도 삶으로도 전하는 복음보다 언젠가부터 좀 서구 중심의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선교에서는 이 복음을 점점 축소해 갔습니다. 핵심 내용만 놔두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고 수용성이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음 맞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그런 구호를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복음은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강렬하고 설득력이 있고 수용성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이 복음의 전부다 말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라는 이 말이 받아들이기 참 그럼 뭐 생명보험 하나 들듯이 받아들이지 뭐 할 만한 내용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없고 나중에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수용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데 그것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뭘까요? 나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얻은 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들은 정리가 됐는데 그럼 난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복음이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자꾸 교회에서 이탈할까요? 뭐 청년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오늘은 제가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선교 파트를 썼는데 그때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접하면서 하나 놀란 거는 한국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이탈해요. 이제 노력해야 돼요라는 말을 하기에도 외람되지만 좀 늦었습니다. 제가 봤던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어떤 기관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적으로 조사하는 그 퓨 연구소라는 퓨 포럼이라고도 하고 퓨 연구소라고도 하는 미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00명 이상의 표본으로 5개 대륙을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릴 때의 신앙에서 이탈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1위. 네.
뭐 이쯤 되면 한국 얘기하려고 그러는 항상 한국 분들이 이 출제자 의도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다 의도가 뭐 그걸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정도 얘기했으니까 한국 얘기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 계시죠. 사실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홍콩인데요. 모든 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이 근소한 차로 2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5개 대륙을 다 비교한 거예요. 유럽과 모든 나라들. 물론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로 생각했을 때 어린 나이에 신앙을 30, 40대가 되면서 이탈하는 확률이 전 세계에서 단연 1위 바로 밑에 있는 2위라는 것은 저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많은 부분 교회 사역이나 문화적 갈등이나 세대 격차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줬던 복음이 너무 작았어요. 그냥 사회의 많은 복잡한 문제를 답변할 수 없는 굉장히 작고 축소되고 구원의 교리만을 해결하는 복음을 주었을 때 그들은 세상이 던지는 질문과 현상들을 복음으로 상대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상황 가운데 세상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집트 그 전주에 아프리카 뭐 나름 열심히 돌고 왔습니다. 한 주 지나니까 좀 다시 또 이렇게 막 되게 멀쩡해졌는데 지난주에 좀 꼬질꼬질했습니다. 가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나라도 있고 가슴 벅찬 나라도 있습니다.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둘러싸인 아랍 세계에서 도대체 저들이 받은 은혜가 뭐기에 저렇게 살아가나 싶은 그리스도인들도 만났지만 반면에 선교사들이 큰 교회를 일궜지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모두 그 복음을 등지고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급해서 교회가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전락한 지역들도 저는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떤 성과와 결과에 중심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선교 안에서 그들에게 가장 수용성 좋은 복음만을 던지고 때로는 떡과 쌀과 우리의 미혹할 만한 것들과 버무려서 너무도 제한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이 한 세대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틀린 복음은 아니지만 부족함을 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환원주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환원주의를 길게 써놨는데 뭐 많은 선교단체들이 다원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원주의의 공격으로 기독교가 흔들린다라고 하지만 저는 환원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막 그럴 실력도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이 예를 많이 듭니다. 이 예를 드니까 제일 이해를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학부에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 나온 사람들이 되게 못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하고 철학이 약합니다. 근데도 제가 이제 뭐 사역자로 사니까 글도 써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다 보니까 철학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책도 좀 읽어보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놀라운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그 채널 이름은 5분 뚝딱 철학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약간 미소를 지으시는데 꽤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모든 그 복잡한 철학의 이야기를 5분 또는 7분 안에 정리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어느 날 7분 20초 만에 해겔을 정리해주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어렵다는 해겔을 제가 7분 20초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해겔을 이해했어라고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같은 가정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신데 서울대학교 학번도 어마어마해요. 하여간 졸업 논문을 원고지에 쓰신 세대입니다. 근데 그분 전공이 해겔이었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원고지를 한 1200장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장로님은 소그룹에 와서 삶을 나눌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보다 늘 해겔의 정반합을 통한 자기 일주일의 삶의 발견들을 나누시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저도 해겔을 알게 됐어요. 그분도 평생 해겔을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한테 해겔을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좀 아는 것 같았는데 그냥 저는 본 기억은 있는데 별로 답변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환원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대한 이야기들이 아닌 그저 성경과 교회가 이야기한 몇 가지 단어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잊혀지고 삶에 영향력이 없는 상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장기건 단기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들의 인격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되겠라라는 그런 기도와 열심들은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한 영혼이 영접 기도했다라고 좋아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의탁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 중요한 두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할 때 필요한 장면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아까 그 에코 얘기했지만 많이 저를 괴롭혔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제 떠나가라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쓰여진 히브리 말이 레크르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에 할라크라는 걷다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히브리어가 나오니까 또 마음이 멀어지시죠? 네, 예능교회가 그 정도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게 뭔가 가라라는 말에 하나님이 출정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레크르카라는 말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할라크라는 동사는 같이 걷자라는 의미입니다. 내 발자국을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내가 복이 되게 할 테니까 가라가 아니라 너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서 기억나시죠?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걷고 있는 길이 있는데 너 와서 나랑 같이 걸을래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죠? 여러분 그 단기 선교 왜 가시고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초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밟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딘가를 걷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세요. 너 가서 목숨을 던지고 나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전사해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내가 걷는 길이 있는데 와서 나랑 같이 걷자라는 초대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어쨌든 행인 3이지만 초대는 받았잖아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복이라는 말로 쓰여진 히브리 말은 바라크입니다. 무릎이란 뜻이에요. 이 무릎이란 뜻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운명과 정체성을 이제는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바라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삶은 뭐예요? 뭐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막 땅값이 오르고 막 이런 너무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진정한 의미의 복은 뭐냐면 정말 농도가 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나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짙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 너는 가서 복이 되고 열방 가운데 복이 되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라크의 보고의 의미를 알게 된 백성들이 이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 방 안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 성령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만 요 한 구절만 읽었을 때는 이제 또 출정 명령이네.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바로 세워서 보내려고 멋진 말을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만 보면 보내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격려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은 사건은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희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서사에 일원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초대죠. 이제 너희는 그냥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 이 나를 보내시는 거대한 이야기에 일원이 되는 거야 라는 또 우리 안에 운명적인 초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저는 뭐 교회 종류, 교단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이 정의만큼은 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취미 모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저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를 어둠에 그분이 불러내셨을 때 나랑 이제 같이 걷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그 목적은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가 여러분 왜곡된 그 기간이 바로 중세입니다. 우리가 중세를 지나면서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왔는데요. 그냥 뭐 제가 역사를 막 다 비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피던 때에 물론 그 박해와 순교가 있었지만 콘스탄틴을 통해서 처음엔 기독교가 공인 종교가 됐다가 나중에는 국가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전에 변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센터가 됩니다. 전에는 힘이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갖게 됩니다. 뭔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는 우리 안에 정말 오랜 기다린 고난 속에 우리 안에 드디어 살만한 때가 왔다라고 할 만한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빛도 있어요. 기독교의 신학의 발전, 기독교 많은 문화의 풍성함들,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 저는 굉장히 빛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애, 그의 삶과 가르침이 점점 강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흐려지기 시작했고요. 문헌들을 뒤적거려본 불과 100년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문건들의 내용들이 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출처도 불분명하지만 조각조각의 글들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미 4세기를 지나 5세기 그리고 제도화된 시기 안에 100년 안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뭔가 좀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세계를 향해 우리가 이교도들을 향해 정복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 미시오 데이라는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미시오는 보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선교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 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의 주체가 누가 되냐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판단해서 여기다 사람 보내볼까 저기다 사람 보내볼까라는 식의 교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 시대가 이 중세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활발한 사역들이 일어났지만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방해물은 이슬람도 아니고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저도 라마단 기간에 이집트에 있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정말 해가 뜬 것부터 물도 먹지 않는 대부분의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비행기를 탔을 때 하필이면 또 제가 에티하드를 탔더니 앞에 스크린에 기도하는 시간들과 메카 방향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와, 이 이슬람 대단하다. 견고하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인간의 재량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왜 더디일까요? 그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더딜까요? 이슬람 때문이 아닙니다. 불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종교에 가로막힌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데가 중세교회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교도들이 있고 기독교의 확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 우리 편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 뭐가 작동하느냐? 힘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인적 자원이나 정치 사회적인 힘의 우월함을 바탕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식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그 직선으로 그어진 국경들도 보면 결론은 제국주의적인 아프리카에 대한 통치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갔던 아프리카 나라가 감비아인데요. 감비아에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부족이고 같은 친척인데 한쪽은 세네갈에 살고 한쪽은 감비아에 사는 이유가 같은 마을이었는데 직선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것처럼 뭔가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라는 것이 늘 선교에는 큰 방해물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이걸 좀 깨달았어요.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교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 이 그림이 도움이 돼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석유 중심의 선교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선교는 저 왼쪽에 있는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모터보트가 있죠. 저 보트의 특징이 뭐죠? 기름을 넣고 연료를 넣고 엔진의 파워를 점검하면 몇 시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교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완성하는 거라는 식의 어떤 개념들이 선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선교는 굉장히 명확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서구의 항공모함적인,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 선교를 그냥 배웠어요. 근데 항공모함만큼은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봤어요.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사실은 완벽하게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세일보트, 바람이 불면 가고 바람이 그 방향을 정하는, 여기서 바람은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성령이 막 바울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향을 틀어요. 실제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선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감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주 사역 분야가 R&D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이나 선교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단체에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가을 10월 11월에만 25군데인가 전국 세미나를 했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냥 자 시간 됐어요 나오세요 그럼 강의하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대부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가 이 2025년 즈음에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교 전략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멋진 도표도 그리고 싶고 멋진 영어 표현도 섞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모든 가는 곳마다 했던 이야기는 성령의 존재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하루하루에도 성령의 존재감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뭐가, 여러분 존재감이 없으면 뭐가 밀고 들어올까요?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해 굉장히 절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은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하나님 백성들은 늘 그 너머에 있는 뭔가 확실한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여행을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측 불가하고 약함과 의존성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역들을 늘 보여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힘의 원리가 선교 안에 들어가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예측 가능하고 강하고 자연의 질서마저도 지배할 수 있고 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현대 선교에 이것이 선교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중심은 뭘까요? 제가 그냥 저 홀씨가 생각이 났는데요.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을까? 대부분 저는 주일학교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을 저학년 때 주로 강조하셨고요.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큰 사람을 믿음으로, 우와, 단골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뭘 강조하는 걸 들었냐면 이긴 승리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제가 깨닫는 것이 그럼 왜 싸웠을까? 이 안 되는 싸움을 다윗은 왜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에 담겨 있잖아요. 너는 칼과 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창과 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입니까? 이게 그냥 설교하기 좋은 컨텐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때로는 그 너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누구랑 함께 가는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렵죠. 불안한 시대, 불확정성이 가득한 시대. 그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뭔 알죠?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는 선교지에 안 좋은 일 없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죠?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듯이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와 장난 아닌데 이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는 이렇게 주술적인 삶을 살던 시몬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팀들을 막 따라다녀요. 마치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살던 분이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시는 저는 예능길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몰라요. 근데 막 은혜 받 그 다음부터 막 뭐 봉사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계관의 변화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시몬이 그래서 이 전도해 준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도들이 옵니다. 사도들 장난 아니에요. 막 손을 내가 귀신 떠나고 막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면 되겠니라고 말했다 혼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주면 이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의존성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들이 여전히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라는 그런 힘들을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재량적 판단을 내린다? 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완전할 수는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의 삶을 보아도 또 빌립의 사역을 봐도 성령의 존재감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땠죠? 사마리아에 가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북쪽에서 성령이 어느 날 남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가잖아요. 광야길을 가면서 근데 왜 가라는 대우도 안 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이사야 말씀 갖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밝히 보여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풉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작은 일상의 만남이 북아프리카 기독교의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일들이 밀려오면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힘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이제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주일날은 이제 작은 모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단 아닙니다. 작은 모임이니까 또 좀 이상한데 하여간 믿는 사람들 몇몇 분들이 오후를 같이 보내요. 뭐 그날은 좀 저도 제가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나도 좀 약해지자. 나도 이번 주 힘들었는데 힘든 얘기 좀 하자. 결심하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 순서가 오기 전에 앞에서 한 4분 정도가 나누는데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오늘 기도 많이 해야겠다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분위기에 나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상처될까 봐. 이 말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의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모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혹시 우리의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혹시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신 건 아닌가 우리의 삶에 그 우리가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미가제라는 그 표현을 아시나요? 뭐 일본의 그 2차 대전 때 그거잖아요. 막 전폭기 갖고 갖다 부딪히는. 근데 그 가미가제라는 말이 신풍이란 뜻입니다. 신의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저도 어디서 봤어요.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작전명을 가미가제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몽골이 세웠던 나라죠. 이제 원나라가 일본을 처음 쳐들어왔을 때 겨우겨우 물리쳐요. 근데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너무 7배 이상의 병력을 데려오니까 이제 일본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큐슈 지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함락만 남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요. 그 모든 원나라 군대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만들었고 일본이 건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의 어떤 그 주술이 더 강해졌다라고 해요. 그것을 신풍이라고 불렀고 그때 부른 바람을 그것이 일본 말로 가미가제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젊은 병사들,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름 잔뜩 실어가지고 가서 부딪히라고 하면서 그 작전명을 가미가제라고 했고 공교롭게도 가장 많은 비행기가 이륙했던 곳이 바로 그 원나라가 쳐들어왔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신풍은 아니었죠. 인간들이 일으킨 그 인간의 재량적 판단에 많은 희생을 초래했던 중과 부족의 전쟁이었지만 사람들은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가미가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아까 뭐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선교 훈련 몇 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 텐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교회가 보통 그렇게 하지 뭐 제가 예능 교회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하며 다녀보면 훈련 안 나오시면 못 가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나중에 보면 다 가시더라고요. 교회가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늘 그래서 특히 이제 담당 목사님의 어떤 그런 어떤 강직함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원칙을 지키지만 그 강직함은 또 지지율을 떨어뜨리잖아요. 성도들한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뭔가 그 기준을 정하고 3번, 4번 정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갔다 와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바람이 불어올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간 것도 아니라 갔다 와서 그냥 이거는 가미가자였다라 우리끼리 명명하는 것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강의에 몇 번 나왔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냥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더 좋으니까 주의 신풍이 불어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냥 소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였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바람이 불어온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 가기 전까지 좀 새벽 기도 가운데도 그냥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를 올바로 이해하는 이런 큰 이야기들이 흐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할 이야기들 좀 성경의 이야기들 계속 나오니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마도 뭐 성교에 관련된 뭐 가장 뭐 꼽을 말씀을 꽂아라 그러면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뭐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챗 GPT 요새 AI 있잖아요. 거기다 저 말씀을 넣어봤더니 저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때 지구가 둥은지 몰랐을 텐데 이런 생각은 좀 했는데 멋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속에서도 저희가 또 점검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놀라운 능력들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낫게 하고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과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우리의 변화는 뭘까? 갑자기 막 무슨 그 젊은이들 좋아하는 그런 히어로물들에 나오는 각자의 어떤 능력이 생겨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음받아서는 우리가 이전에 나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때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용서 안 되던 사람이 용서되는 거는 내가 좀 착해졌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음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건 이제 저 세상의 어떤 잡신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죠. 그럼 그때 임하는 권능은 뭘까? 저는 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어떤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능력들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으시는 능력. 그래서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원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통로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원래 우리 능력이야 용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권능은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도 저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갔더니 저희 사역자가 처음으로 데려갔던 곳이 사실 밥 먹이려고 데려갔는데 성마가 성당이었어요. 여행 가신 분들 알지만 거기가 단연 그 관광 코스잖아요. 근데 성마가 성당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가라는 존재를 떠올려 봤어요. 뭐 마가봉을 지었다. 또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조금은 유약한 뭐 이런 면들도 있지만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이루고 또 말씀을 전한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 남부에 가면 이제 성 도마, 그러니까 도마를 기리는 성당들이 또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오게 한 능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귀신 쫓으면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선교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너무도 아프니가 국률이 여겨졌을 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나 이제 달라, 이 손 만지지 마,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능력을 부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의심 많던 제자의 이름이 어떻게 인도 남부에도 새겨졌을까? 여러분, 그들의 능력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느 상황에 던져져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뭐 작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좀 길어지면 예를 드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를 딱 떠뒀다 깨닫게 됐던 것이 저희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한 10년 저희 어머님 이제 이렇게 좀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아들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신 때였는데 그냥 사진을 쭉 보니까 저희 집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좀 어려웠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괜찮았거든요. 사업을 좀 잘하셔가지고.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님의 옷이 너무 계절과 무관한데 저희 형제의 옷은 계절과 유관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야기를 듣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 일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책으로 작으셨거든요. 작은 책으로 감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씩 웃으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엄마니까라는 그 정체성이 모든 능력의 원천인 거죠. 그냥 체구 작은 여인이 시집을 와서 되게 힘든 시댁을 만났는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 자녀를 낳았는데 예쁘게 길러내는 거, 작은 돈이었지만 부를 일구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나는 엄마니까라는 정체성에서 온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 혼란은 어디서 옵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이름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교사인데 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목사인데 목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지만 제 또래 선교사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반성해야 된다. 조금 다음 세대들이 자꾸 머릿속에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다. 우리 반성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듯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 여러분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능력을 갖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갔던 여정들이 이 짧은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지리적인 이동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나아갈 때에는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고 역사를 넘어 역사가 되고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무너지니까 학개서를 읽어보면 수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헌당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너희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초라하지. 그때 장차 이 성전에 임할 영광은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성전뜰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자신의 육체를 일컬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닌 이제는 복음을 따라 성전이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겐 종말 같은 사건이었지만 이미 복음과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시니까 길을 잃고 예수님 브이로그의 이상한 하루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해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선지자적인 사건입니다.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에서 볼 때 저들은 더럽혀졌고 부정하다라는 것들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역사관이 수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역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역사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역사관을 뛰어넘는 역사관이어야만 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권위 있는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여도 종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뛰어넘어 사고하고 그것을 역사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갑니다. 그래도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뿌리를 가진 지역이었다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간 복음은 뿌리 자체가 공유된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여전히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땅끝은 뭐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예루살렘이 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땅끝은 온 세상이고 모든 영역과 분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신 박종환 선생님 뒤에 와서 앉아 계신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선교의 선구자시죠. 뭐 긴장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뭐 갑자기 왜 원고 없던 얘기를 막 저렇게 하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님과 분야가 다르지만 그 사역을 힘껏 부르시는 대로 돕는 이유는 이제는 땅끝이라는 것이 지리적인 어딘가만이 아닌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과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시대를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간다라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증인들이 이제 그 나라를 선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마르투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고요. 히브리 말로는 에드라는 말이 쓰였는데 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재판이 열리고 증인은 증인석에 서서 자기가 믿고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선교를 바라볼 때 제가 이 존 스토트의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그 어떤 결정적인 증언 한마디에 재판이 뒤집히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이 있는 드라마 영화 많잖아요. 근데 그 증인을 놓고 암투가 벌어지죠.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막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 영화로 가면 막 제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떻게든 이 증언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려고 또 막 분투합니다. 그런 설정이 되게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존 스토트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피고인석에 앉으셨대요. 어디요? 열방의 법정에. 열방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피고인석에 앉으셨어요. 변호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보혜사라고 부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증인들이 올라와요. 수백 명이 올라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피고인석에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너무도 힘들고 버거운 수백 수천 명의 끊임없는 조롱과 모멸감 가득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협박과 회유를 넘어서 내 증인, my witness, 나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할 한 사람이 증언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 속의 상상의 법정입니다. 여러분 회유도 하죠.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적당히 믿어야지. 우리가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떨 때는 협박도 합니다. 네가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어. 적당히 은혜 받아. 그 이상 나가면 너의 삶이 복잡해질 수 있어라는 회유 협박이 오가면서 정말 열방이라는 아무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느 날 성령이라는 변호사가 여러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캠퍼스일 수도 있고 또 어딘가의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말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증언대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면 좋겠어요. 기다린 나의 증인이 왔다. 드디어 왔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존 스토트의 글인데 제가 상상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막 회유를 이기고 협박을 이기고 증언대에 섰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눈을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판사가 저한테 그동안 불리한 증언만 쏟아졌는데 시간 무한대로 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증언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멋있게 섰는데 한 3분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다? 그럼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그 책을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세세한 사랑과 은혜들이 계속 샘물같이 흘러서 3일도 좋고 4일도 좋고 5일도 좋고 시간 무한정 준다면 난 예수를 위해서 얼마든지 증언할 것이 많다라고 사는 것이 당장 뭐 멋진 선교지의 어떤 영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믿을 만한 삶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는요 복음 전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동안 증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도표는 작년에도 보였을 거예요. 제가 매 강의 때마다 쓰는 도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의 관점들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전히 앞에 두 가지 뭔가 아프리카는 무조건 선교지,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무조건 선교지 이런 관점, 지리적 관점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감비아 갈 때 의사 두 분하고 그 학교를 짓는 일에 헌금하신 한 권사님하고 그분의 재정을 관리하신 분하고 5명이 같이 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먼저 가서 학교를 선정했고요. 2년 동안 잘 지어져서 완공된 모습을 보러 같이 갔었습니다. 이분들이 각 교회 선교 부장들이시거든요. 3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강의하지 않았거든요. 막 이렇게 가서 뭐 선교가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저랑 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 그 개인 소득 GDP로 보면 178위 정도 하는 감비아가 그냥 못 살기만 할 줄 알고 갔는데 저희가 간 다음 날 점심 초대를 받았는데 갔더니 그 초대하신 분 집 뒷마당에 풀장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막 상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막 가서 거기 숙소에 뭐 벌레 나오나요? 뭐 이러셨는데 집에 갔더니 막 풀장이 있고 가든이 있고 한 10여 명의 아프리카 감비아의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모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뭐 의사도 있고 컨설턴트로 영국에 돈 벌어 온 사람도 있고 되게 지도자들 급인데 다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30년 전에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청년으로 만나 서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세련된 영어를 쓰고요. 굉장히 사회 곳곳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폼 잡으러 갔다가 다들 쭈구리 돼가지고 막 이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정관념들을 좀 깨트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형제자매로 같이 일해야 되는 시대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혜적으로 마치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한국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생각으로는 선교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관련된 사역들도 여러분 되게 다양한데요.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족적 관점도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 이후에 뭔가 지리적으로만은 되지 않네라고 할 때 랄프 인터라는 분이 미전도 종족 개념을 공론화했죠. 지금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 숫자를 막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이제 6천여 종족 남았으니까 사실 아쉬운 건 20년째 6천여 종족인데 그냥 요 종족을 다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이 담론 속에 선교를 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좋은 발견이었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인구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미전도 종족이 거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도시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복합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에도 2050년까지 적어도 7개 이상의 메가시티가 등장합니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입니다. 저랑 이번에 학교를 같이 했던 파트너가 루안다 사람인데요. 루안다 그 2년 전에 만났을 때 이 사역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수도가 세계에서 2번째로 깨끗한 도시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수도가. 키랄라라는 도시인데 제가 뻥이 세군 역시 막 이런 생각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랬는데 실제였습니다. 2번째로 깨끗한 도시로 선정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좁디 좁은 것 안에 수십 년 전의 이야기만 갖고 선교를 투박하게 풀어갈 것이 아닌 진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발견하려면 시대에 적절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관점은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지역,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복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선교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선교사로 가시는 거 전 동원팀이 때 너무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르심이 있을 때 롱텀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 롱텀으로 가지는 마세요.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고생하면 좋은데 주변을 고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 그런 걸 나눌 때가 아닌 전후방이 따로 없는 시대 가운데 이제는 모두가 깨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요. 이제는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영웅이 선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능교회도 한두 사람의 영웅의 선교를 대리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에 모여 계신 많은 전문인들, 어떤 신앙인들,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사회 각 분야 가운데 빛을 비추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 나가셔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 4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리얼한 표현이 나와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2절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절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힘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죠.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내면의 아우성, 내 어떤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아우성의 귀를 빼앗기니까 정작 그 너머에 제약하라고 적어놓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저희한테 잘 들려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난민의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여러분 올해 난민 통계를 보면 작년이죠. 작년 난민 통계를 보면 특이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횟수로 6년인데요. 매해 난민 캠프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전수조사했더니 한 해 평균 33만 9천 명의 아이들이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어요. 6년이면 200만이에요. 200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난민으로 태어나서 뿌리도 없고 국적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난 6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좀 우리의 데시벨을 낮추면 틀림없이 우리에는 제약하라고 하는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뭔가 멋진 부르심이 아니어도 그 제약하에 반응하고 기도라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더 필요한 곳에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로자는 공감의 눈물, 가치회복의 복음, 적절한 섬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지배 아래서 우열을 가리고 비교하고 상대 가치 갖고 사는 겁니다. 상대 빈공감, 좁아지는 시야, 소비주의 안에서 위로자의 소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두 문장은 사실 전도서 4장 4절로 5절 6절을 제가 풀어 쓴 겁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안에서의 우리의 공동체 역할들을 잘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뭐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했던 강의가 이거였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내 기둥을 갖고 강의했었는데요. 저희 단체의 그냥 모토와 같은 이야기가 밑에 나와 있는 시티 스터드가 했던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 저도 이제 외계사 20년 됐는데요. 네, 그냥 어려울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해줬던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콩고에서 1960년대 초반에 그 반군에게 붙들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정말 의사이고 그 당시에 의료 선교의 잡지에도 나왔을 그런 촉망받는 젊은 여성 선교사였는데요. 콩고 내전 때 반란군에게 잡혔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 처형당했고요. 이 여자 선교사님도 여성으로 당할 수 있는 온갖 치욕을 다 겪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기도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야 돼요. 자기 정신이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캠브리지 대학 나왔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콩고까지 와서 의료사역 했는데 나를 이 지경을 만드셨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답변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이미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지언정 하나님이 믿는 인생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 일어나 주의 증인이 되고 다시 일어나 주의 위로자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힘든 거 아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신비하게도 그 말이 이 여자 선교사님을 일으켰습니다. 보통 오늘날로 쳐도 이 트라우마 치료만 해도 수년이 걸릴 텐데 이 선교사님 불과 3년 만에 다시 콩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외교란 단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많이 못 배출했는데요. 거의 한 2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장 강력한 여성 선교의 동원가로서 정말 많은 청년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한번 그런 얘기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그렇게 일어서 줄 걸로 나는 믿는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시 유명한 사람 그 없죠. 제가 쓴 문장인데요. 그냥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닌데 애가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또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좀 뭐 선교사의 그런 어떤 형편이지만 그래도 뭘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면 제가 그걸 또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경상도는 아닌데 이렇게 표현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자동적으로 제가 그거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구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뭐죠? 진짜 사랑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경계, 존재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오셔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고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담아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를 막 어렵게 초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딘가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저는 힘을 빼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심술궂은 문장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관찰한 겁니다. 선교는 목적을 위해 잠시 이웃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평소에 밥을 잘 사시는 이 부장님이 밥을 사시면 자연스러운데 평소에 밥을 안 사시던 이 부장님이 갑자기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젊은 그 직원들이 알죠.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하시나 보다. 또 뭐 관계전도 시작하시나 보다. 뭐 이런 거 다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선교를 기술로 배워요. 그냥 잠깐의 어떤 현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뼈아픈 이야기인 게 저희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아랍 단체 형제가 저희한테 대못을 박았거든요. 저희 뭐 그냥 진짜 리더들 모여서 중동 선교 한국이 잘 못한 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언을 듣는 자리였어요. 정말 아랍 형제들이 좀 목숨 걸고 전도하는 형제들이거든요. 그 형제에게 중동 선교를 위한 조언을 달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선교는 우리를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사랑이 없는 활동은 우리를 위한 전리품이지 결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마치는 이야기 반가우시죠? 저 시간 지켰습니다. 우리 바울 이야기 한번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지만 선교는 평범한 것을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종교라는 어떤 현대사회 종교는 하나님이란 위대한 존재를 너무 평범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종교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선교는 참 평범한 인생들을 하나님 위대한 일을 위해 쓰시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 나의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믿습니다. 네, 이건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읽었던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올해 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스스로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그의 적은 글은 성경이 되고 그가 걸은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여러분들 바울이란 존재를 처음 멀리 두시고 어떤 특수 용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도 하나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도 하나의 사람인데 이방인에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가졌고 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냥 오늘을 순종으로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살아갔을 때 크고 농도 진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도 어리버리 구니까 편지를 썼는데 설마 바울이 여러분들 오늘 편지가 좀 써지는데 이게 갈라디아서가 성경에 한 6장 분량으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이러면 썼겠습니까?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순종하며 걸어간 길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뭐 저희 생애의 모든 결과를 보고 막 영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의 그 한 부분을 예능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교육 받으시고 이제 선교지에 가시는데 저는 그 거룩에 관련된 그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거룩은 선교의 거룩은 마치 투명한 창과 같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능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선교 사역을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라는 표현을 붙이지만 그 밟는 모든 순간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투명한 창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무언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또는 나라의 전리품을 또 하나 추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명한 창이 되어서 잠시 머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기도하며 애쓰고 서로 격려하며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사역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